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금입니다. 최근 통계인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남녀 중 종교가 없는 사람은 52%였습니다. 반 이상이나 종교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1년 전과 비교해서 개신교, 불교 신자의 13%는 믿는 종교가 없어졌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종교인 수는 적어졌습니다. 60대 이상 응답자 중 61%가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한 반면에 20대 중에서 33%만이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한 건데요. 그만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고 특히 청년층 중에서 종교인을 찾기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 종교 활동에 매주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단 28%였고 종교가 있는 사람 중 4분의 1인 24%는 종교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해 종교인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종교인들은 극히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비교해 대조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천지교회. 최근 신천지교회 청년들은 위아원이라는 봉사단체를 출범하면서 청년 성도 수가 화제가 됐는데요. 국내 7만, 해외 2만 명의 청년 성도가 있었습니다. 실질 예배 출석률이 90% 후반대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대개의 종교, 특히 개신교 내의 청년층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이 보입니다. 신천지교회 청년들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신천지에 이토록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해서 파헤쳐봅니다. 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금입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천지교회 청년들에 대해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하늘팟의 인턴 기자 소울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팟 인턴 기자 소울입니다. 청년편 맞이하여서 M to the G to the 세대, MG 세대에 대해 소울 가득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요, 자신 있게. 청년답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아,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또 특별히 신천지에선 어떤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소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청년이 신천지에 빠지면 휴학, 휴직, 가출한다는 말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신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정립해가고 삶의 방향을 설정해간다는 신천지 청년들. 신천지 예수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반감이 크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좀 많이 싫어했었는데 진짜 한 번은 보고 판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성경을 봤을 때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말 성경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을 믿고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좀 신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던 모습에서 지금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기준에서 저를 비춰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제 삶의 기준이 돼서 그 전보다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정립이 되고 이제 그냥 막 살아오던 인생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잡히니까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이런 게 반듯하게 잡히면서 좀 더 나 자신을 챙기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청년들은 국내 7만, 해외 2만, 총 9만여 명입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신천지 청년들은 바쁜 생활 중에서도 신앙을 통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팟 인턴 기자 소울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휴학, 휴직, 가출한다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됐다. 이제는 신천지 청년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회에서도 바뀌는 인식들을 특히나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이 자리에 신천지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20, 30대 청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각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천지에서 신앙 8년 차인 20대 후반 청년 제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고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사항이라면 저는 외국 생활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15살에 나가서 대학을 일찍 졸업하고 20대 초반 그쯤에 신천지에 왔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나왔고요. 대학은 UMS라고 말레이시아 주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 주립대학이 네. 이제 우리나라 측에서는 서울대 정도 대학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 재원이시네요. 네, 사실이긴 한데 좀 민망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율님이 좀 자료 중심의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만 좀 하시거든요. 알아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겸손하시네요? 저 같으면은 서브식을 달렸습니다. 티셔츠 입고 다녔죠, 계속. 좀 했습니다. 나쁘지 않겠다. 네, 나쁘지 않게. 장학금 좀 장학금 어, 부르고 다녔습니다.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 대학에서. 몇 개국어 네. 하세요? 말레이시아 나라 자체가 인종이 다양해서 최소 3개국어 배울 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이제 영어, 그리고 중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고 거기에 모국어인 말레이시아어 이렇게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 제이님도 가능하신? 영어는 잘하고 중국어는 듣는 것까진 가능하고 오. 일상생활에서는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와우, 좋습니다. 멋있네요. 요새 이런 말 하죠. 갓생. 갓생. 아하. 갓생이 무슨 갓생. 뜻이에요? 신의 영역에. 신의 영역. 많이 까지는 불러와 아니고. 스펙. 네. 좋습니다. 옆에 계신 청년 피님도 장난 아니래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학과 레지던트 2년 차이자 신천지 신앙 6년 차인 30대 청년 P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모태신앙이었고요. 20대 때 신앙을 안 하다가 다시 신앙을 해야겠다 결정하면서 신천지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학과 레지던트다 보니까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가정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되게 아픈데 내과를 가도 어딘지 안 나오고 이비인후과 가고 다른 데 가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 되게 답답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가정학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진단만. 네, 진료받으러 온 병원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나는 아직 가정의학과를 안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잔병 치료 좀 아는 스타일인데, 내과 이렇게 자주 가면 선생님, 오늘은 또 왜? 형이 없대요. 분명히 난 아픈데. 가정의학과를 가야겠다라는. 오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네요. 원래는 사실 제가 정신과에 관심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만 생각을 많이 했었다가 사실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다가온 거는 이제 의사들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과가 어떤 과인지 아세요? 자살률, 자살. 한번 유퀴즈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네. 유퀴즈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신과 학회에서 한 그 커리큘럼 자체가 신을 찾는 뇌라는 어떤 포럼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이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도 되게 그쪽에서도 핫한 주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의학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에 신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또 이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학회 내용이 혹시 간략하게 들려주실 수도 있나요? 종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런 학회에서 이제 토론하는 거를 들었었는데
정신분열병이 있잖아요.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병인데 그 조현병을 원인을 찾는 거랑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학적으로. 네, 의학적으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학 전공을 하신 분들과 그리고 정신의학을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막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요즘 이런 주제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도 다큐멘터리였는데 실제 의학 전공자 분들이 되려 이런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연구하시는 걸 한번 봤었어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찾는 거겠죠? 그쵸, 맞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비율이 적다는 통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뭔가 치료에 연관을 시키고 실질적인 데이터로 만들까 이런 연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아주 흥미롭네요.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썰도 사실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두 분의 닉네임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먼저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BTI에서 따온 거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죠, 각각? 여기서 막간 소울타임 네. 들어가면 이 닉네임으로 선정한 J와 P는 MBTI 중에서 정반대의 성향이라고도 하죠. 성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J 같은 경우는 판단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 계획을 세우고 또 통제하는 걸 좋아하고 정해진 대로 일을 하고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 합니다. 그리고 P는 좀 상황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융통성 있는 일 처리를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 상황에 맞게 일을 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뛰어나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히 요새 밈으로 돌고 있는 건데 J 유형은 휴대폰에 읽지 않은 알람이 없다. 그리고 P 유형은 읽지 않은 알람이 너무 많다. 이런 진짜 게 있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혹시 각자 J와 P 이 성향에 대한 일화도 좀 있나요? 일화요? 일화는 많죠. J. 일화는 우리 많은데, J. 네, J입니다. 저는 좀 J 성향이 심각한 편입니다. 심각한 편인데, 그 중에 심각한 썰 하나 들려드리자면, 영화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스포 당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으세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의 전개, 결말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그려진 상태로 봐야 그 영화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영화를 보는데 이제 그 친구는 한 번 봤던 영화를 재밌어서 한 번 더 보는 거였고 저는 처음 보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뭐야? 저 사람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가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는 도중에 줄거리를 제가 직접 찾아보면서 봤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하게 내가 계획된 네. 플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네. 그리고 플랜이 그려져야 돼요. 그려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피님은 전혀 공감 못하는 표정으로 계신데 어떠세요? 저는 좀 되게 즉흥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계획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항상 연례 행사잖아요. 이제 좀 닫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을 많이 하고 다이어리 꾸미기. 다이어리 꾸미기.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매년 예쁜 다이어리를 항상 사는 게 진짜 연례 행사였는데 이렇게 사고 그냥 보고 만족스러운. 상관만으로도. 네, 상관만으로도 약간 관상용으로 둘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뭔가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이제 그걸 현실로 해나가야 되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집을 보시면 정리하겠다는 마음은 굉장히 굴뚝 같지만 굉장히 자유로이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책상 정돈된 거에 따라 또 J와 P가 나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제이님을 한번 집에 초대하세요. 저 못 봅니다. 정리가 되어 되나요?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네. 근데 좀 들으니 역시 재밌네요. MBTI는 사실 제이님 얘기 들으면서 좀 놀랬던 건 제가 딱 이런 성향이거든요. 저 스포일러를 정말 좋아해요. 진짜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스포일러 해달라 그러면 그게 무슨 재미냐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제이라서 그랬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 저도 제이예요. 제이인데 강해요, 되게 제이가. 그래서 계획하고 스케줄 짜는 거. 그리고 그 스케줄을 시행한 다음에 지우는 그 쾌감. 맞아요. 체크리스트. 무조건 다 지워야 돼요. 네. 이건 약간 지독한 제이 스타일. 이게 지독한 제이예요. 게으른 제이라서. 게으른 제이가 지독한 제이가 있어요. 저 지독스러운 지제. 지제입니다. 아, 역시 MBTI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 요새도 많이 하는데 공감이 엄청 되네요. 자, 다음 얘기로 잠깐 좀 넘어가 보자면 약간 저희는 나이대가 보니까 네. 우리 청년 제인과 피디님 분명히 20대, 30대긴 한데 MG에 약간 걸쳐있는? 맞아요. 약간 걸쳐있는? 그 청년하면 또 MG 이거 못 빼먹으니까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소울님 조사해 오셨죠? MG세대 어떤 특징들을 맞습니다. 갖고 있나요? 그래서 MZ세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좀 경계가 모호하긴 했는데 저희는 정확히 M세대인 것 같습니다. M은 1980년대 초에서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그 세대를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 노동인구 중에서 이 MZ세대의 비율이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최근 소비자 평가에 실린 글에 의하면 이 MZ세대는 좀 특징이 첫 번째로는 책을 읽거나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기보단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서 그 속에서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SNS 활용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다 보니 본인에게 흥미없는 거에 대해서는 즐거움과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가치를 느끼고 그걸 더 어떻게 소비할까, 어떻게 즐길까 이런 특징이 또 있다 합니다. 극공감 되잖아요. 극공감. 저 MZ세대거든요. 공감이 되는 것도 있고 주변 딱 20대, 딱 30대 청년분들의 생활 패턴이 방금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과 많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감 가시나요, 두 분도? 조금? 좀 MZ세대들 많이 마주하시죠? 그쵸. 주변이 다 아, MZ 세대죠. 네. 좀 어때요? 체감하시기로는? 제가 체감하는 MZ 세대들은 즐거움과 가치가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싫어하는 경향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뿌듯한 거, 뭔가 의미 있고 뭐 벅차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경험해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좀 시야가 좁은 거네, 어떻게 보면. 그쵸. 자기가 접해본 것 이외에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네, 하기도 싫어하고. 네. 약간 참는 걸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내력 결여? 아니 생각해보면은 요새 뭐 유튜브 이런 데 콘텐츠들도 보면 쇼츠 되게 긴 호흡을 요구하지 않은 콘텐츠들이 MZ세대에게 인기가 있어요. 길게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생활 패턴에서도 묻어나고 소비 패턴에도 묻어나고 뭐 그래서 요새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면 서점에 가면 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대충 살아라. 이미 충분하다. 약간 이런 책들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 뭔가 세대를 관통한다 이게 메시지가. 맞아요. 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피님도 공감하세요?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력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쉽게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뭐 한창 진짜 코로나 때 보면 대학생들, 그 젊은 세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도 굉장히 맞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다들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뭔가 좌절하고 약간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들도 들고, 네. 그래서 또 유튜브 미디어 막 매체 이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짧고 아까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거에 네. 좀 강렬한 그런 거에 자극이 되다 보니까 막 머리 아프게 깊게 막 본질적인 막 이런 어떤 사고나 이런 거를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네.
근데 두 분은 공감 잘 안 되시죠? 두 분은 약간 유교걸 느낌이 살짝 되게 모범걸. 다르세요, 되게. 정말 누가 봐도 지나가다 보면 길 물어볼 것 같은 분들 아니에요. 잘 가르쳐 주실 것 같고. 맞아요. 아니 뭐 우산 씌워줄 것 같고 우산 막 비 맞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MZ세대들을 보면서 아유 저런 내적인 가치를 모르고 아유, 저렇게 따뜻한 걸 알아야 할 텐데 약간 이런 거죠 지금. 그리고 또 저희가 종교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신앙 얘기에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3월 2022년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에서 한 교수님이 이 MZ세대에 대한 또 발표를 하셨어요. 주제가 MZ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는 요인 5가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라고 언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헌신을 강요한다. 공동체의 문제다. 개인의 신앙 문제다. 그리고 교회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었던 교회 문화의 예시로는 네. 직분자들의 실망적인 모습, 의사소통 구조와 소통의 부재, 청년들과 맞지 않은 교회 문화,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의 실망적인 모습 등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개인의 선택, 나의 취향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근데 신앙을 할 때도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 과연 나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가? 나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봤을 때 믿을만하지 못한 거죠. 신뢰를 잃은 것 그쵸. 같아요. 목회자의 관계, 이게 좋았던 관계였다면, 믿을만한 관계였다면 떠나진 않았겠죠. 맞아요. 봤을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헌신 강요, 공동체 문제, 그리고 또 뭐 부패한 것들, 뭐 실망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좀 떠나게 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내용에 혹시 좀 두 분도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해요.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네, 저는 상당히 많이 오. 지금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저도 신천지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동일한 그런 이유들로 신앙을 그만두지 않았을까 하는데 네. 주변에 교회를 다녔던 그런 친구들만 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굳이 교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을 믿고 근데 오히려 교회에 나가면은 직면하면 안 될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성도 성폭행, 뭐 비리, 헌금 비리, 뭐 장로님들끼리의 싸움, 그런 일어나서는 안 될 좀 민망한 상황들,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나갔을 때 자기 믿음이 식어지겠다. 아이고. 그러면서 혼자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뭐 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꽤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교회 다니다가 좀 상처를 받은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 안에서는 그 청년들 그리고 여성 신도들 가운데 서로 질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가면은 더 괜찮아 보이기 위해 경계하고 그러니까 좀 유치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육적이라고 하죠. 육적. 네, 그 맞아요. 영적으로 좀 거룩하고 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얘기만 해도 모자른 곳이 교회일 텐데 맞아요. 겉모습을 더 치중하게 되고 그냥 그뿐만이 아니라 무슨 범죄잖아요. 뭐 성폭행, 비리, 싸움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헌신하는 네. 게 있었고 소속감이 너무나 중요한 세대였다면은 요새 맞아요. MZ세대는 나의 선택이 진짜 중요한 세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네요. 청년 PD님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네, 저도 공감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코로나 때 언택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거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교회에 가야 되나?
혼자 이렇게 나의 믿음을 내가 지키고 절대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생각 없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율법적으로 약간 느껴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뭔가 마음의 어떤 불편감 때문에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동네 교회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형 교회에 실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동네 교회에 가면 요새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청년 한 명 또 가면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니까 청년 뭐 영상 많이 이런 것들을 맡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부담이 된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워낙 없으니까요, 청년들이. 맞아요. 그쵸. 아, 그러겠네요. 또 언택트 예배가 많죠? 요새는 거의 다 언택트로 하죠. 그니까 더 굳이 내가 교회에 갈 필요성을 클릭해서 봤어. 이런 게 더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신앙에 입문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요새는 더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의 메리트를 느껴야 맞아요. 투자하고 네. 효율이 되게 중시되는 세대이다 보니까 워낙 기독교의 어떤 문화나 분위기 자체가 되게 저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특히나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종교계가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장벽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뭔가 처음 신앙에 입문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저는 사실 공감이 되는데 네. 저는 아예 신앙을 안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두 분은 신앙을 해왔던 분이신 것 같고 저는 아예 안 했다 보니까 어릴 때 뭐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뭐 의지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환경상 그냥 나 혼자 결정하고 네. 살아왔던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 이거 도움 좀 요청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보단 정신 차려 내가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혼자 정신 스스로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혼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예 카테고리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신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완전 무신론자처럼 살았거든요. 지금은 의지하세요? 배워가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 의지해요? 노력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 없는데도 도와달라 얘기하고 일부러 해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걸 느껴보고 싶어서. 오, 느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전 소울님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조만간. 아니, 나 이거 혹시 제이들은 이런 것도 이날 도움 요청 예정 이런 거 계획하는 혹시 약간 게으른 제이라. 게으른 제이라 네. 생각 안 해서 아유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신천지 신앙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먼저 제이님부터 신천지 왜 신천지입니까? 왜 신천지냐?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제 안식교에서 모태 신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10대 중반까지는 해외에 나가기 전까지는 네.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에 안 나가게 되었어요. 왜 안 나가게 됐냐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뭐 옷 입는 거, 식습관, 사람 만나는 거, 행동 수칙,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올바르고 반듯한 그런 삶을 원하셨던 거는 이해가 됐는데 근데 사실 저희 교회 내부에서 청년들이나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청장년 그런 젊은 결혼하신 세대들 보면은 교회에서는 되게 제한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키지만 본인들도 답답하고 그런 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특히 저희 교회는 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됐었거든요. 네. 성경에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고 안 했는데 이걸 뭔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키다가 나중에 폭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계셨고 또 또래 청년들의 경우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데 그냥 눈 감고 하고 뭔가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물어봤을 때는 뭐 성경이 그래. 신앙은 뭐 빛이 돼야 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 그런데 성경에 어디서 어떻게 그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과 성향이라서 많이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고 되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 와서는 제가 경험한 신천지는 그냥 단순히 행함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신천지는 이러면 안 되지? 뭐 사람 맘대로 만나면 안 되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제대로 알고 그 아는 것을 기반으로 믿어지니까 믿고 그리고 믿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좀 행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알고 또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신천지를 선택하기 전에 그 신앙이 행함에 치중한 신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율법적이라고 하죠. 좀 저기 행함에 치중한 모습들을 흔히들 좀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거기 그런 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맞아요. 우리 신천지 교회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그런 신앙생활의 회의감 좀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유를 알려주고 네. 내가 느껴서 움직일 수 있는 좀 자율성이 있는 네, 교회이기 맞아요.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또 질문도 하셨는데 그에 따라 두루뭉실한 답변만 들려와서 더 느끼지 못했던 것 답답했던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 회계 전공하셨다 그랬죠. 네,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히 합니다. 회계에다가 제의까지. 네, 정확해야 저도 되거든요. DJ 같아요. 지제입니다, 지제. 네.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제들이 특히나 너무나 속이 시원해진다. 사이다. 완전 사이다였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청년 피님은요? 저는 그 이제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게 된 때가 의대에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의대를 다니면서 꿈이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통해서 해외 뭐 인도나 필리핀, 뭐 태국 이런 데 의료 봉사를 가기도 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런 어떤 이상적인 거에 마음이 많이 동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을 하고자 하지만 되게 속빈 감정처럼 내 안에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공허한 마음도 들고 그런 것들 갔다 오면 결국에 내가 어떤 게 문제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큐티를 조금씩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가지 못하고 너무 감정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막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이나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여기저기 많이 기웃기웃 거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 신앙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는 이제 거의 목회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떤 성향과 그리고 그런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교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좀 결핍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근데 그게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분별도 어렵잖아요. 네, 뭔가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근데 내 안에 결핍은 계속 고민이 되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말 시원하게 명쾌하게 또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어요. 삶의 방향성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신앙을 같이 신천지 하는 청년들을 보면 말씀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함께 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 서로 성장하고 서로 발전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쩌면 신앙 안에서 어지럽혀진 책상처럼 피성향대로 어지럽혀진 상태에 있다가 뭐 제이 같은 성경책 알려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막 제이가 이렇게 되고 싶은 피예요. 신학적으로. 네. 그래서 신앙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적으로 알려주니까 맞아요. 거기에 시원했던 것 완전 같아요. 오셨던 것 같네요. 감정에 좀 치우친 신앙의 모습들이 많았었나 봐요. 기성교회에서는. 맞아요. 예를 들어 좀 어떤 모습들이 있나요? 워낙 저는 CCM 듣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분위기와 그런 거에 엄청 마음이 많이 은혜로웠다고 느껴졌는데 이제 그 순간이 지나면 예를 들면 뭐 수련회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굉장히 뜨겁게 집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냥 내 모습 계속 돌아가는 변하지 그런 않으니까.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많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러 가셨어 이러고 막 울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현타 이렇게 오고 그쵸.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 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에 방언? 대해서 그거 엄청 슬퍼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살랄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게. 그게 되게 이렇게. 척도여서 맞아요. 네, 좋은 그래서- 신앙의 척도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또 감정적 신앙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일관이 있을 것 같아요. 신천지 교회에서는 참고로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바른 방언의 뜻을 알아야 하는. 네,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천지 청년 자원봉사 단체 위아원 출범식에 한번 취재를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앞서 그- 리포트에서 얘기해 주셨죠? 네, 그렇죠. 거기 신천지 청년들에게 왜 신천지 신앙을 선택했냐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성경을 너무 재밌게 알려줬다. 깔끔하게 알려줬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 자존감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터뷰 하실 때도 엄청 떨긴 했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회사 면접을 볼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신천지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경 안에서 막 알려주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 뒤로는 면접 보는 족족 다 합격을 했다고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나네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 면접 잘 보는 신천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거 거의 노량진 1타 강사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엄청납니다. 근데 갑자기 번외 질문으로 궁금한 게 감정적인 신앙에서 좀 결핍을 느끼셨고 이게 좀 불안정하다라고 느끼셨던 거잖아요. 실제로 가정의학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감정적인 삶을 사는 게 건강에도 안 좋나요? 그쵸. 네. 여파가 좀 있나요? 그쵸.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들었죠. 원인이 진짜 없거든요. 다 스트레스다. 어머. 이런 말들이 되게 네.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그 성격에 맞게 질병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이런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의학적인 데이터들도 있어요. 뭐 심장질환 뭐 이런 거는 좀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약간 흔히 말하는 화병 난다. 맞아요. 화병도 이런 공식 느낌. 언어거든요. 어. 의학 그 질병 그렇군요. 네, 진단명이에요. 어머, 그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쵸? 그쵸.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이게 영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나 다 똑같네요. 그쵸. 신앙을 할 때도 내가 감정적이면 병이 오잖아요. 너무 기준이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몸이 실제로 감정이 너무 치우치다 보면 몸이 아픈 것처럼 신앙을 할 때도 이렇게 감정적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거죠. 뭔가 채워지지도 않고 뭔가 목적은 달성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좀 변화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감정을 다스리는 거. 그런데 신앙을 할 때도 그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좀 신앙적으로 결핍을 느끼다가 신천지 신앙을 선택을 하시게 된 게 그 결핍된 부분이 채워지면서 느끼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신천지 교회가 다른 교회랑은 또 어떤 게 다를까요? 앞서 이야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꼽자면 어떤 게 좀 다를까요? 굳이 꼽자면 사실 많이 다릅니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좀 제일 근본적으로 제가 1순위로 꼽는 거는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신천지 신앙을 선택한 게 20대 초반이에요. 그때 한참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였는데 모태신앙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보니까 교회로 찾아오게 됐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남들은 다 대학 다니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런데 그때 저는 취직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연애도 해보고 많이 놀기도 해보고 뭐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때 진짜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뭐 새벽 기도회도 나가보고 공허하니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제발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게 신앙에 답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신앙에 답이 있죠? 어디서 어떻게 신앙에 답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찰나에 비행기에서 제가 우연히 신천지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진짜 되게 기적같이 만났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쩌다가 신앙의 얘기가 나오고 제가 정말 그 당시에는 20대였으니까 20년 살면서 들어본 적 없다 생각할 정도로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명쾌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청소년 때부터 20대 초반에 느꼈던 그런 해소 안 되는, 이치적이지 않고 답답했던 모든 부분들이 진짜 한 2시간 안에 다 해결이 됐어요. 비행기에서 만난 분. 네, 비행기에서 만난 분과 2시간 안에 오. 해결이 돼서 궁금한 거죠. 신천지를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잘 몰랐었는데 그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인데 이런 걸 알려주나요? 할 때 이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중에 왜 이게 이런 말씀이고 이게 왜 내가 신앙과 연결이 되고 나는 왜 신앙을 해야 되고 뭐 흔히 뭐 예수 천국이다 뭐 불신 지옥이다 엄청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뭐 천국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알려주기 때문에 신앙을 한다면 정말 신천지를 선택하고도 남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신앙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좀 교회를 한창 찾아가실 때 도움을 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도움을 네. 하나도 못 받으시고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구름 위에서 도움을 받으셨네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실 때였어요. 네, 맞아요. 정말 우연히. 말레이시아 생활은 좀 어땠어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좀 신앙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말레이시아는 많이 없어요. 거기가 국교가 이슬람 교예요. 네. 그래서 그 이슬람교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이슬람교면 나도 자동스럽게 자동적으로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기가 진짜 율법적이에요. 여자들은 뭐 히잡 들어보셨나요 혹시? 더워도 다 이제 꽁꽁 싸매고 다녀야 되고 뭐 술 못 마시고 돼지고기 못 먹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말레이시아 생활하면서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할까? 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그럴까? 그럼 저게 답일까?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 생활 가운데 고군분투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금식이 있어요. 하리라야라고 네. 1년에 한 번 30일 동안 있는 그 이슬람교만의 축제가 있는데 30일을 금식을 해요. 네. 근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만 먹을 수 있고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20시간 동안은 물도 못 마시고 침도 못 삼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술이 막 말라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하는 이슬람교인들은 침도 뱉고 물도 안 마시니까 열대 나라에서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다 그러진 않거든요. 마시죠. 살려고 마시는데 정말 좀 신실한 그런 종교인들은 막 병원에 실려가면서까지 하는 걸 보고 과연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뭘까? 네, 뭘까? 아까 안식교 얘기 들으면서 안식교 진짜 율법적으로 강하다 했는데 더 한 곳에 가셨네요. 네. 그러네요. 궁금증이 더 많이 커졌었죠. 그 궁금증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비행기에서. 고궁에서 구름에서.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텐데 또 똑똑하시고 이렇게 또 되게 또 외모도 두 분 다 그러니까요. 너무 화사하고 정말. 어딜 가든 되게 좀 네. 사랑받으실 분들 같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욕먹는 데서 신앙하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많죠. 저는 이제 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신앙을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냐? 너 왜 거기야? 굳이 왜? 다 물어봐요. 막 선배들, 후배들 다 물어보는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저도 이제 나름 제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여기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더 명쾌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것들 당연히 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신천지냐
그냥 다른 교회도 가보고 이제 외국에서도 다양한 뭐 종교나 그런 다양한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신천지밖에 없겠다. 내가 신앙을 하려면 진짜 성경대로 깔끔하게, 명쾌하게, 행복하게 내가 신앙을 할 수 있는 곳은 여기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변함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기 있겠죠? 네. 회계학과시거든요. 정확하고 실익이 딱 정확해야 나와야 합니다. 되거든요. 근데 뭔가 본 거죠. 이건 확실하다. 답이 확실히 나온다. 정확한 거죠. 좋습니다. 네. 후회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솔직하게. 솔직히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 10개 있어도 진짜 후회한 적 없습니다. 자신감. 네. 이게 어쩌면 좀, 네. 좀 정체되어 있는 때도 있잖아요, 신앙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거짓말 어쨌든 탐지기 뭔가 10개 있어도.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가 계속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계속 맞아요.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네요. 이 정도면 네. 피님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러게요. 기대가 되네요. 기대 충족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네. 네, 저도 이제 신앙을 떠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제이님도 신앙을 좀 떠나 있다가 다시금 이제 신앙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가 딱 되면서 아예 정말 세상적으로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그걸 쫓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보기도 했거든요. 막 대학교 가면 이제 해보지 못한 자 연애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성공,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엄청 좋아 보이는 뭔가 성취를 얻고 싶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쫓아다녔었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그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나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오히려 공허한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관성처럼 이렇게 신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 마음과 감정의 흐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굉장히 기대감이 컸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사실 신앙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본질이 되게 놓쳐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러 교회에 가면 착한 청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침묵 위주의 어떤 모습들도 보면서 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실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대 때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는데 이제 신앙을 다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확실하게 신앙을 정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곳보다 저도 그거를 배워가고 부족한 입장이었지만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주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신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고 그렇지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힘들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교회마다 거기 앞에 수수금 출입 금지라는 것도 많이 봤었고 뭔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진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듣고 느끼고 보다 보니까 이제 분별이 조금씩 가면서 여기 너무 궁금하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이슬람 쪽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뭐 의료 선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북한 선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딱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실 내가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몇백 킬로만 딱 떨어졌어도 나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건데 나는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하고 있고 이게 진리라고 믿지만 내가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게 진리라고 믿을 거고 수많은 어떤 종교인들이 자기의 종교가 진리라고 믿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데 진짜 진리는 뭘까? 그리고 제가 감정적인 신앙을 많이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으로 너무 또 충만하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너도 종교를 통해서 진짜 힐링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서도 논리적인 납득이 스스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힐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취미 활동을 통해서 힐링을 하는데 저는 종교가 저의 어떤 그런 수단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다시 신앙을 시작하면서는 왜 기독교가 진리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답을 좀 찾았고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신앙을 했던 게 신천지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좀 용기를 내주신 거네요. 그 전에 출입 금지를 뚫고서 이미지가 좀 어땠었는지가 궁금해요. 여기 신천지에 네, 대해서 알기 전에. 되게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무시무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게 어떤 부분 신천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차원 높은 약간 이단의 왕 이런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모르게 두려움으로 처음엔 다가왔던 때도 있었고 그치만 그 제가 들었고 확인을 했던 말씀은 너무 진짜 한 번도 진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말씀이 진짜 있었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너무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리니까 그냥 말씀 따라 진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신천지 말씀 조금만 들어도 세뇌당하니까 아예 선악과처럼 먹지도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다 들어보시고 분별하시고 또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미혹당하신 거 아니에요? 신천지 너무 빠지신 것 같은데요, 두 분? 괜찮으세요? 들어보시면 갇혀 계신 거 압니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다 진짜 그 얘기 확인을 많이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이미지가 정말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에너지가 너무 느껴져요. 어떤 에너지가 느껴져요? 주변 친구들? 정말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 중 한 명 엄청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어머니께 주일마다 끌려가거든요.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끌려다니면서 막 가니까 이 친구가 이제는 나는 신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안자는 있는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요할 거면 신은 없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믿음을 선물해주지 않았겠냐고. 근데 아직도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신천지교회 다니시는 제이님과 피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한창 하고 싶은 거 많은 이 나이 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남들이 다 욕하는 이 신천지 신앙을 선택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신앙하는 게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이 에너지부터가.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죠? 느껴지기에도 이제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도 좀 네. 이런 좀 왜곡된 시선들이 그래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이 오실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그쵸, 선택을 그쵸. 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미지 속에서도 확인을 해보고 선택을 하셨던 거죠. 맞아요.